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풍성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풍성한 삶, 충만한 삶,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풍성하고 충만한 삶, 또 부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주위의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풍성한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곰핍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보면은 발육 상태를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키도 많이 더 커졌고 또 체격도 좋습니다. 그런데 체력은 약해졌습니다. 턱걸이 몇 개 하는 것도 힘들고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것도 참 어려워합니다. 교회가 외형적인 모습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성장하고 또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력은 약해졌습니다. 신앙의 경력과 이력은 화려한데 작은 죄 하나와 싸우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힘겨워하고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지식은 있는데 영혼 구원의 열정은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훨씬 아름답게 세련되게 준비해서 드리는데 예배의 감격과 그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권위는 점점 높아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 영적인 권세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일도 했고 또 우리 교회도 외형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열매 맺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크리스마스 트리에 화려한 장식을 달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 밑둥 뿌리가 없습니다. 죽은 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라 과실나무와 같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린 이 반짝이는 장식은 그냥 그저 단순히 매달려 있는 거지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열매는 과실나무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어떤 인위적인 것으로 인간이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한 자연스러운 열매 맺기의 과정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화려한 장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받고 예수 생명에 접붙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삶 속에 맺어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사신 그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인품으로 또 어떤 말과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력, 이력, 경력 이것은 우리 인생의 반짝이는 장식과 같습니다. 이것이 열매는 아닙니다. 신앙의 이력과 경력은 장식이지 그것이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직분,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내가 어떤 과정을 이수했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장식이지 우리의 인격과 우리 삶의 열매는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부활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와는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의 인격과 성품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열매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라고 다 똑같은 나무가 아닙니다.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성령의 사람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어서 22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성령의 열매가 여기서 쓰였는데 복수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가 각각 별개의 다른 열매가 아니라 한 성도의 인격과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성품의 9가지 특징이 담긴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이 9가지 특성이 사실은 한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9가지의 모습, 9가지 모습이 담긴 이 성령의 열매를 그려보면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입니다. 성령의 이 열매를 맺는 삶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그런 삶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어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이어가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삶의 모습이 조금씩 배어 나옵니다. 성령의 소욕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열매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2가지 법이 마음 안에서 싸운다라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따르려고 하는 이 2가지 소욕이 서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부딪혀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진리를,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성도라고 하여도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이렇게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쪽으로는 육체의 소욕대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는 마음과, 다른 한쪽으로는 성령의 소욕대로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이 마음이 서로 싸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내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며 그렇게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혈기들, 교만, 불순종의 마음이 일어나서 죄의 소욕,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구하고 그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남남이던 사람이 서로 부부가 돼서 오래 같이 살다 보면은 그 성품도 닮아가게 되고 심지어 그 생긴 모습까지 닮아간다 그럽니다. 주님과 동거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간혹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제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어떤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종교 활동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존재와 삶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예수님에 관한 이론적인 어떤 동의나 아니면 지식,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존재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 성품과 삶이 저절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닮아가고 변화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면서 온유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혈기가 많고 쉽게 성내는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실 때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막 혈기를 내면서,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저들을 명하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서 그 가지를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과 접붙임 되었을 때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고 십자가 예수 생명에 접붙임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가지가 애쓴 게 아닙니다. 원 줄기에 접붙임되면 저절로 양분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나 노력으로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에 접붙임이 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맺습니다. 우리는 가지이지 원줄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참 감람나무 그리고 돌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성도가 열매 맺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보다도 그 나무가 더 중요합니다.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 없습니다. 육체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성령의 사람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 나의 의, 내 주장,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한 가지에서 새 순이 나옵니다. 우리 십자가는 가장 약한 나무입니다. 볼품없고 버림받은 거절당한 나무이고 침뱉음당한 나무입니다. 못질당하고 죽임당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약한 십자가 나무 위에 부활의 싹이 나고 생명의 싹이 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거나 딱딱해지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심장이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가 강해지고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약해지고 더 작아지고 낮아질 때, 오직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고 살아갈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반석은 터져야 생수를 냅니다. 깨어진 주님의 몸에서 보혈이 흘러나왔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갑니다. 상하고 깨어짐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꽃은 화려해 보이고 향기가 가득하지만 꽃이 그 뒤에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 몸이 부서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를 맺기까지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한없이 작은 자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길은 위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낮아짐입니다. 우리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 장로님이 되고 마치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더 낮아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더 작아지고 진리를 깨달을수록 더 낮아집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자신을 고백하면서 나는 사도 중에 나중된 자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디모데후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열매는 겸손한 인격에서 맺혀집니다. 자기를 지키고 내 자리,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태도, 그런 데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꽃을 피우기 위한 것이 아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꽃은 열매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꽃은 향기를 가지고 있지만 열매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매 안에 수많은 나무들, 수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때, 자신의 존재를 땅에 감추고 부서질 때 거기에서 생명이 움틉니다.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빨리 뭔가를 열심히 해서 자기의 어떤 성취, 업적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자기를 감추셨던 분입니다. 이름 없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시골 마구간에서 나셨고,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변두리, 소외된 그런 가난한 마을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이적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주목받는 자리를 피하시고 자기를 숨기셨습니다. 밀알이 되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 존재가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죽어야 사는 진리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이는 다 복음과 무관한 생각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자녀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자신 속에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자신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안에 살고자 한다면 밀알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길을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 다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는 부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100년에 한 번 핀다는 용설란이 있습니다. 대략 100년을 사는데 그 100년 만에 한 번 꽃을 피고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이 용설란은 그 꽃잎이 떨어져서 죽어가면서 그 꽃대에 모든 양분을 쏟아붓고 수많은 수천 개의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거름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썩어지면 그 안에 열매 맺는 씨앗이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순이 올라와서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이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